자,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보이시죠? 있습니다. 시작. 주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아멘. 주님처럼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교회라고 했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이제는 주 안에서 거듭난 인생, 의로운 인생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통해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한순간에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 안에 임하신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하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나와 내 주변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성령과 힘써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차례대로 한번 나누겠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요건 이제 우리가 올해 외워야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열매는 우리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 수준의 열매예요. 예를 들어 사랑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랑하면 그 사랑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당연하죠.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수준은 주님의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랑했던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도 주님처럼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랑이 가능했는가? 성령을 따르다 보니까 그 수준이 주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희락,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처럼 기뻐하고 주님처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도 그렇고 자비도 그렇고 선을 베푸는 것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온유와 절제도 마찬가지. 성령을 따르다 보니까 이 수준이 내 수준이 아니요 주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2번째 특징은 뭐냐? 이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보시면 초점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이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뭐하러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겠어요?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다 보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품을 정도의 주님 수준의 사랑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즉 성령을 따라 사랑하다 보니까 나만 알던 사람이 이웃을 품는 사랑까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화평과 희락도 마찬가지죠. 나만 기뻐하고 나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임하신 이 평안과 기쁨이 우리 이웃으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열매로 내 주변이 다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도 그렇고 자비도 그렇고 선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 충성스러운 것도 그렇고 온유와 절제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의 초점은 나가 아니고 내 주변을 향하는 열매다. 정리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열매요,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내 주변을 살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열매,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바울이 왜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첫 번째로 사랑을 말했을까요? 바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율법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않을 사람, 사랑의 모든 잣대가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에요. 물론 율법의 기초, 율법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왜 주셨겠어요? 야, 너 십계명 지키면서 나의 사랑을 알아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와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그래서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의 계명, 5부터 10까지는 이웃과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계명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은 쏙 빠지고 율법 자체에만 사람들이 집중했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을 늘려가지고 세분화해서 613가지나 되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이웃은 정죄하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이유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바울도 똑같죠.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 역시 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죠. 자, 그러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 잘못된 사랑의 관념, 개념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열심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자신,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잖아요. 그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죄값을 치러야 돼. 죽어 마땅해.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앞에 바울이 꼬꾸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8절을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사랑,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바울이 깨닫고 경험한 순간 자신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죠. 바로 그 사랑으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주님을 만나 바울처럼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때 그 영혼도 우리가 만난 사랑의 주님을 만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조건 없이, 값 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조건 없이, 값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요,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랑이 내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받은 사랑이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스테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도덕적인 무능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심판 앞에 놓인 죄인이에요. 이것이 연약할 때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과 무관한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보기에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가치도 전혀 없는, 사랑할 이유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조건 없이, 값 없이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답은 나왔어요. 주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조건 없이, 값 없이 내 몸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같은 단어예요. 아가페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으니, 즉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값 없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조건 없이, 값 없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아가페의 사랑이요, 반드시 맺어야 할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도 조건 없이, 값 없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실천하고 있나? 아니면 조건을 따지고 값을 따지고 있진 않나? 그것도 아니면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는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까지는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우리가 조건과 값을 따지면서 사랑한다면 사랑 100% 실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되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역사는 없어요. 반드시 조건 없이, 값 없이 내 자신을 내어줄 때만이 생명이 살아나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 주 중에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느 한 젊은 목사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최근에 그 교회 한 가정이 나갔답니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개척한 지 몇 년 안 된 교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런 작은 교회에서 한 가정 5명이나 된대요. 5명이 교회를 나갔으니 얼마나 교회가 텅 비었겠어요. 그렇죠? 힘이 쭉 빠지죠. 개척부터 지금까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기둥 같은 가정에 한번 쑥 빠지니 얼마나 힘이 빠져.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서운했겠죠. 목사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겠어요. 그렇죠. 예. 동역자 중에 동역자인데 얼마나 그죠? 극진히 섬겼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사랑이 부족했는지 이 교회를 나갔으니 서운한 마음이 들지. 두 번째 찾아오는 감정은 자괴감이었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아무리 반성하고 회개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는데 우연히 한 성도님을 만난 거예요. 한 등록한 지 1년 정도 된 초신자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만남 겸 이제 차를 마시면서 신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남을 통해 이 목사님이 큰 위로를 얻었어요. 대면 예배는 못하고 개인적인 이유인지 집에서 반대하는지 아무튼 대면 예배는 오지 못하는데 그 성도님이 말하길 집에서 열심히 온라인 예배 빼놓지 않고 드리고 있다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목사님의 마음에 있던 괴로움과 슬픔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지. 이 양을 위해서 내가 다시 목숨 걸어 목회해야지. 그런 결단과 다짐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목회하겠다고 다짐하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이 목사님의 다짐과 고백은 여러분이 이미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것, 영혼을 품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비효율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헛된 수고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3년이 넘도록 같이 사시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셨는데 결국은 다 주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유는 오직 하나, 그렇게 사랑할 때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살리시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겠지. 이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조건과 값을 따지면 못해요. 내 자신을 앞세우는 순간 사랑 못합니다. 내 자신을 내어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특히 오늘은 임직식 사역 선포식이 있는데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사와 또 목자로 또 사역자로 다 지원하셨어요. 영혼을 섬기는 교사가 된다는 것, 양육하는 목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재능으로 안 돼요.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학 교수가 와도요, 아이들 못 가르쳐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한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죠. 조건과 값을 따지고 내 자신을 앞세우면 사역하면서도 상처받아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다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여러분이 많이 아셨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언니. 이 가정을 주님이 아주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마르다도 주님을 따르는 여자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 각별했어요. 주님이 집에 오신다고 하니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왜? 음식 대접하려고. 제자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막 분주히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음식을 준비해요. 근데 봤더니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제가 일하고 있는데 동생 놀고 있으니까, 주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저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놔둬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서 음식 준비하고 있지? 그것도 좋아. 마리아는 나를 사랑해서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어. 그것도 잘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네 방식대로 사랑하고 마리아는 마리아가 택한 대로 사랑하게 놔둬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리아가 자신이 택한 방법으로 주님 사랑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만 하라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마르다가 왜 화났어요? 자기 때문이에요. 왜 나만 고생하나?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나?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면서도 상처받지.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를 앞세우는 순간 사용 못해요. 조건과 값을 따지는 순간 실패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조건과 값을 따지지 않고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에 성공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나와 내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고 있는 것은 누군가 조건 없이 값 없이 자신을 내어주며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든든히 서고 있는 것은 누군가 가족들을 위해 조건 없이 값 없이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해야 되죠. 올해부터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값없이 조건 없이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사랑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값없이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은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지시고요. 오늘부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조건 없이 값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